우리가 그토록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성인 군자나 현명한 사람 중에 하나 또는 종교 창시자, 사회 지도자였다면 구원의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할지 모르지만 내용 면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것에서 빚어진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는 진정한 신이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지 선행이나 도덕, 철학, 사상, 종교 등이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주장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라면 우리의 구원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단정하건대 우리는 확실히 구원을 받습니다. 가끔 성도들에게 천국에 간다는 것이 믿어지나요? 라고 물으면 대부분 믿어진다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믿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구원은 그만큼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구원, 영생, 부활, 기적, 축복 등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단 예수님이 인간이라면 문제는 아주 복잡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도 요한이 이 구절을 쓰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주 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을 정말 귀하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고 묵상하고 외우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말씀이구나.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 밤이나 낮이나 항상 읽고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인격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돌, 태양, 달, 바다 이러한 것들의 우상이나 어떤 종교적인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해석이 가능한 하나님을 묘사할 때 인간이 가질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해석이 가능한 최상의 한 단어를 선택하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아주 탁월한 표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달리 표현하면 태초에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흔히 하나님이라고 하면 범신론에서 말하는 우상의 하나님과 혼동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격체입니다. 인격을 만드신 분이 어떻게 인격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도 아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한 편가르기 나누고 싸우고 이런 신이 아닙니다. 동양의 어떤 신도 아닙니다.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고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볼 수도 없고 만질 수 없지만 사랑하는 인간과 대화하고 교제를 나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더불어 존재하심으로 고독하지 않으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교제하시듯이 인간에게도 사회를 주셔서 서로 교통하도록 교제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하나님과 같은 공동체를 형성해서 서로 교제하도록 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이 세상 속으로 친히 들어오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높고 위대한 자신의 위치를 포기하신 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여기에 구원의 신비, 감동, 기적, 축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것은 얼마나 충격적인 것인지 모릅니다. 우선 가까이 있는 여러분 사람에게 당신은 신이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인간을 향하여 당신은 신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셨다. 이것은 정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을 쓸 당시에 사람들은 플라톤의 이원론 사상에 개입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원론은 뭔가 하면 이원, 두 가지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영의 세계는 깨끗하고 죄가 없고 흠이 없고 또 물질은 악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 두 개다 해서 이원론입니다. 이것이 맞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틀렸습니다. 이원론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영의 세계 중에서 더러운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 중에서 타락한 영이 있습니다. 귀신의 영, 마귀의 영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영도 타락한 인간의 영도 있습니다. 영이 무조건 다 깨끗한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물질이 다 악하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더럽다고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기어다니는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먹으라.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것은 부정하니 먹지 못하겠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 하는 것을 내가 더럽다고 말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다 깨끗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이 악하다, 이것은 틀린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이원론의 입장에서는 영은 깨끗하고 물질은 악하니까 이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올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 이원론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 사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온 것이다. 이게 영지주의 사상입니다. 가현설이라고 하는데 가짜로 나타났다. 예수님이 영의 존재로 와서 실제로 배고픔과 피로함과 고통을 느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 가짜이고 또한 이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이렇듯 이제 플라톤의 이원론 사상에 의해서 영지주의 사상이 생겨난 것입니다. 영지주의 이단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즉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다면 적그리스도, 즉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도 이 영지주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원파입니다. 구원파의 주장은 구원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언제 구원받았냐, 어떻게 구원받았냐, 너 구원받은 거 확실하냐, 이런 구원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영혼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육체적으로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다 구원받는다.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서 말합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너는 이제 어떤 짓을 해도 너는 다 괜찮다. 다 용서 받는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고 해서 함부로 죄를 지어도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 함부로 행동해도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의 몸에 함부로 여러 나쁜 것을 다 집어넣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술이며 담배 연기며 마약을 우리 몸에 집어넣어도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역겨운 매캐한 담배 연기가 가득 차 있는 것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또는 이 성전에 역겨운 술 냄새가 코를 찌르는 것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또 이 성전에 아주 더러운 오물과 또한 쓰레기 봉투로 가득한 것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일진데 어떻게 그렇게 더러운 것들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또한 미움과 다툼과 복수하는 마음이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구원을 이룰까요? 아닙니다.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습니다. 사도 바울을 떠나갔습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끝까지 주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 두루 찾아다닙니다. 마치 사자가 무리에서 떨어진 약한 초식동물을 잡아먹듯이 믿음이 약해진 사람이나 공동체에서 떨어진 자들을 향해서 달콤하게 죄로 유혹하고 잡아 집어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믿음을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서로 중보하며 서로 또한 도와주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지주의 이단을 분별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 우리와 같은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을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해놓고 그것이 얼마나 탁월한 표현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저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제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봐도 저는 신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죄와 미움, 분노, 저주, 죽음의 그림자로 가득 찬 인간일 뿐입니다. 인간의 얼굴을 가진 사람에게 신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고등교육을 받고 수련을 받아서 죄를 덜 짓고 거짓말을 덜하고 도덕적인 인간으로 교양 있는 인간으로 변할 수는 있어도 인간이 신으로 변할 수는 없습니다. 돌멩이가 다이아몬드가 될 수 없듯이 말입니다. 돌멩이는 돌멩이일 뿐 갈고 닦는다고 해서 고강도의 다이아몬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일 뿐입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양극단의 태도를 취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고 따르는 사람과 그런 사실을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런 사람들로 나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경배하며 찬양하며 또한 예배합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변화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실제로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열쇠가 되는 것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유일한 열쇠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이 성경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성경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라는 이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한 고백은 정말 위대한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로 정말로 위대합니다. 이 고백을 반석으로 삼아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한눈에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다면 이 성경 말씀에 의심이 생기고 갈등이 생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으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공의와 진리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흠없고 죄없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상조차 해본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상상도 하고 직접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에 대해서 세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 이것이 첫 번째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주 먼 곳에 계신 절대 타자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존재로 생각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천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을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분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듯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인간의 삶 가운데 들어와 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육체의 몸을 입고 물질 세계로 들어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진리의 핵심으로 겸손을 나타냅니다. 겸손은 사람이 낮아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 이게 진짜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포기하시고 육신을 입고 인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자기 포기입니다. 기독교가 세상의 영웅,
기득권 세력으로 등장한다면 이미 기독교가 아닙니다. 중세시대에 교황, 교회의 수장이죠. 교황이 신성 로마 제국 시대에 정말 온 유럽을 다 이제 통치하는 그런 신성 로마 시대의 가장 강력한 황제를 임명할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가지고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의 위세는 정말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교회의 부패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치화되고 세력화를 도모하고 세력을 부풀려 가지고 힘을 구사하려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력이나 힘이나 세력으로 사람들을 제압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과 섬김의 왕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셨는데요. 죄에 빠진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자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과 만나셨던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인간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죄 용서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신 후에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서 죄의 용서함을 빌던 곳이며 희망과 용기를 얻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성막이 되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것이 두 번째 증거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신 것입니다. 영광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영광은 곧 하나님 자신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 집에 어떤 귀한 분이 우리 집에 오시면 어떤 말을 하죠? 우리가 저희 집에 모실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귀한 분이 우리 집에 온 것 자체가 영광이죠.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인 것입니다. 영광은 곧 빛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사람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임재이며 하나님의 영광이며 치유이며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영광이 없다면 그분은 그저 평범한 인간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그림자도 없습니다. 죄도 없고 어둠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의 빛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가득합니다.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변모하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에 대한 세 가지 증거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증거이다. 세 번째는 예수님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는 두 가지 영광이 있습니다. 바로 은혜와 진리입니다.
먼저 은혜의 영광은 영원한 사랑을 말합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선물을 말합니다. 선물. 조건 없이 무제한으로 주는 선물입니다. 반항할 수 없는 사랑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놀라운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은혜가 넘쳐서, 즉 이 은혜라는 건 선물이라고 그랬죠. 은혜가 넘쳐서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덕분에 엄청난 은혜, 곧 선물을 받았는데요. 병든 사람이 병이 나았고 귀신이 나갔으며 저는 자가 걷게 되고 못 보던 자가 보게 되었고 죽은 자가 살아났으며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것보다 더 놀랍고 더 귀한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도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놀랍고 또한 무한한 그 선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하나는 은혜입니다. 또 하나는 진리입니다. 진리의 영광인데요. 진리는 참된 것, 즉 진실을 말합니다. 거짓되고 과장되고 속임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장사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저울눈금이나 추의 무게를 속임으로 불의를 행한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법원은 공정한 재판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공정한 판결을 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판사를 하다가 나중에 변호사로 취직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반대입니다. 미국은 변호사를 하다가 또는 검사를 하다가 정말 이제 신실하고 경력이 있고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나중에 판사로 이제 세워줍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젊었을 때 판사하다가 나중에 이제 변호사로 개업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판사를 하다가 나중에 자신이 변호사로 취직을 할 경우를 대비해서 원래보다 약한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선례를 남겨서 나중에 자신이 변호사가 되어서 유리하게 그 선례를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의함이 왜 생겨날까? 인간의 지식과 학문이 불완전하고 인간의 본성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진실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혜와 진리의 영광을 보았고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아멘. 이 구절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의 충만한 은혜, 끊임없이 베푸시는 선물의 의지에 살아간다. 또 쉬운 성경으로 번역을 해보면 그분의 충만함으로부터 우리 모두는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은 하나님이 무한한 거리에 멀리 계시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소리는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는 그러한 데까지 왔습니다. 신명기 4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말소리는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본다는 것을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약 죄인이 직접 본다면 그 자리에서 즉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예수님은 유일무이한 분이십니다. 이 유일무이하다라는 것을 헬라어로 말하면 모노게네스입니다. 이것은 모노스와 게네스를 합친 건데 모노스는 유일한 뜻이고 게네스는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유일한 자손. 이것은 예수님의 유일성을 뜻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독생자라는 뜻입니다. 독생자가 바로 모노게네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분. 예수님은 유일하시며 예수님과 같은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인간에게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았으며 영생과 천국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그 사랑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예수님 안에서 충만한 은혜, 넘치는 하나님의 선물을 매일매일 새롭게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